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몇 주 동안은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의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예수님의 동생이 의의 열매를 다루면서 행함을 말할 때 그 행함은 야고보가 경험했던 율법의 행함이 아니었어요. 율법의 행함은 형식이에요. 형식. 네, 야고보가 30년을 형하고 살았죠. 쭉 자라면서 동생으로서 형을 바라봤던 야고보가 3년 6개월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신으로서의 또 신의 아들로서의 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형이 부활하고 승천하는 과정을 지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은 왜 30이라는 나이에 그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위인이 아니라 그냥 역사적 위인들을 보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또 되게 빠른 나이에 그 위인으로서의 일을 시작하거든요.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20살에 이미 프랑스 혁명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35살에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20살에 이미 그는 그 10대 때 군사학교를 다니면서 20대에는 20살에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리고 또 나폴레옹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보는 위인들이 굉장히 젊은 나이부터 시작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고 첫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그 신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하는 것이 왜 30살이었을까?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예수님의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의 30년이 3년 6개월의 복음을 일치시키는 삶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회중 안에 30살 이하가 있고 30살 이후가 있을 텐데 30까지의 그 삶이 사실은 자기의 내면과 자기의 의식 수준을 다 드러낼 수 있는 나이거든요. 30까지 산다는 것은. 그래서 30살 이후에 천국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거론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삶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야고보라는 동생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행함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야고보서를 통한 의의 열매를 쭉 나눠봤다면, 오늘은 빌립보서를 통한 사도 바울의 견해로서의 의의 열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를 이 빌립보서에서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바울이 자기가 율법적인 사람으로서의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삶의 율법과는 분리할 수 없고, 그래서 자기의 가치가 율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 안에서 모든 가치관이 형성됐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이 그동안은 율법에 의한 거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했던 것이 뭐냐면 율법으로서 흠이 없었던 출생과 성장 과정이었어요. 내 출생과 성장 과정은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었다. 그래서 내 가치관이 율법에 의해서 형성되었고 나는 그것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흠이 없이 이제까지 살아왔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는 유익한 것이었다. 어디 가든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율법에는 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는 유익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와 율법 사이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죄사함 받는 것을 깨닫고 나니 율법이 나에게는 해가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것을 다 버렸다. 배설물이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배설물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그것을 다 버렸다.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의는, 이제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어디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의 의, 이것을 조금은 이제 개념적인 것부터 해서 좀 이론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보려고 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어제 밤에 12시 다 돼서 집에를 갔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 2시가 됐어요. 새벽 2시에
한 4시간만 자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딱 잠이 들었는데 바로 엄마 그러는 소리가 이 귀에서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에 눈을 딱 떴는데 사실은 찬미는 자기 방에 있고 작은 아이는 지금 대학 때문에 자취하고 있으니까 제 귀에서 엄마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데 저는 그 엄마라는 부름이 저에게는 굉장히 저의 모든 것을 깨우는 부름이거든요. 왜냐하면 남편 돌아가시고 이제 10년을 제가 혼자서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를 부르는 것이 저를 가장 각성시켜요. 아마 그래서 엄마라는 소리로 저를 깨우신 것 같아요. 잠이 딱 깨고 났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눠야 될 부분들을 이론적으로 쭉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제 개념을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의가 있고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결국 우리가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벌써 1달, 2달 넘게 이거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말 자체가 개념이잖아요. 그럼 실체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의는 실체가 뭐냐? 하나님의 의는 실체가 생명입니다. 생명.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뭘 찾냐면 생명의 근원을 찾아요. 쭉 생명의 근원을 찾으면서 다윈 같은 경우는 진화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화도 근원이 있어야 진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윈도 그것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파스테르 우유가 있을 거예요. 파스테르라는 사람도 학자입니다. 생물학자인데 그 사람은 미생물을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생물을 연구하다 보니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생물은 생물에서 나온다. 미생물이 생길 수 있는 생물 어떤 존재가 있어야만 거기에서 미생물이 나온다. 그래서 생물은 생물에서 나온다. 이런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파스테르도 미생물을 연구하면서 미생물조차 모체가 되는 생물이 없으면 생길 수 없다. 그럼 학자들은 그 생명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찾지만 과학적으로 발견할 수 없는 게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시작을 이제까지의 모든 지식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시작. 지금은 인공지능이나 다른 이런 정말 첨단 과학을 발전시키는 때이지만 지금의 과학도 생명의 근원을 과학적으로는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시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 의라는 것은 개념인데 그것을 형상화한다면 저는 그 형상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오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름, 이 생명이라는 실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실체로 나타났느냐? 그것이 창조입니다. 신에게 있는 생명, 그게 실체예요. 하나님의 의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라는 실체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경험된 게 뭐냐면 창조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로, 그 다음에 흙으로 빚은 것이 생령이 되었다. 성경에 보면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어서 빚어서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고요. 푸른 풀이나 나무나 공중에 나는 새나 바닷속의 물고기도 다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 있다라는 그 살아 있음이 생명이 적용된 거죠. 누구의 생명이? 신의 생명이. 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게 하나님의 의고 실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살리는 분이다. 아멘. 창조하고 인간이 생겨나고 만물이 생겨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며 살리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이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잖아요. 좋아하고 예뻐하고 이런 게 감정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살리는 것이다. 온 우주 만물을, 인간을, 개인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의는 뭐냐? 예수님의 의. 자, 하나님의 의는 생명이다. 그래서 이 생명이 실체로서 우리에게 보여진 게 창조, 그리고 창조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로 왔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의는 뭐냐? 예수님의 의도 개념이죠. 예수님의 의. 그럼 실체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실체로서는 뭐냐? 새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생명이에요. 그분은 살리는 분이에요. 모든 걸 살아나게 했고 생명을 부여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는 새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의의 실체는 새 생명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켰느냐? 하나님의 생명은 살아나게 했다면 예수님의 새 생명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됐느냐? 우리를 죄에서 꺼내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을 부여하는 살림이라면 예수님의 생명은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생명은 부여해서 생명체가 되게 하는 생명이라면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생명이다. 아멘. 그래서 그 다시 살리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였다면 예수님은 용서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그 생명을 적용시켰고 생명을 부여했다면 예수님은 죄를 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했다면 예수님은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생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의는 새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부여된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태어났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의는 사람의 의는 그 실체가 뭐냐면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의는 믿음이에요. 자, 뭘 믿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회개에 대한 걸 믿어야 돼요. 회개에 대한 걸 믿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 죄인인 상태를 고백하고 살려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의 새 생명이 나를 다시 살리는 것을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단순히 수건 막 가지고 눈물 콧물 짜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이 회개의 영역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죄 가운데 잃어버린 생명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새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라는 인식까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회개, 그냥 나 잘못했어요 이런 회개는 뉘우침에서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뉘우침에서 그친 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는 그 뉘우침 이후에 뭐 했어요? 자살을 했어요. 회개는 어떤 개념이 들어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새 생명이 실체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용서가 나에게 적용돼서 죄가 사함 받는 것까지,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믿음이 실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근데 그 믿음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회개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것, 우리가 씻음을 받아서 의롭게 됐다는 것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 뭐냐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어떤 약속?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겠다는 상속의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결론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결론. 이것이 의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게 했어요. 구원이란 인간이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또 구원이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그 죄를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결론으로 우리의 결론까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것, 이 결론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교회를 다녀, 나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굉장히 많은 차원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설명한 것이 로마서예요.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한 바울이 말하는 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서의 그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의 실체는 생명이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뜻,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산다? 하나님의 의의 실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그 믿음이 그냥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이 되고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고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로마서 3장으로 갑니다. 3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율법 밖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쳐서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는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 할례받은 자에게만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차별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던 무엇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 생명이 미쳤다.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 의를 받아들인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신이신 것에 대한 우리가 신이 되는 과정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성을 주셨기 때문에 신으로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에서의 삶이죠. 사망이 없었던, 죄와 사망이 없었던 삶이 에덴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꿈꿨던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사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이 없는 그 생명을 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경지로 가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의 값을 치르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되었냐면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을 무엇이라고 한다? 신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과 교회를 구원받는 것이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 교회 생활을 한다, 이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체감이 아직 안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신의 영역이니까. 자, 오늘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구원은 인간이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 체감되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현실적인 표현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어떤 모습으로 살지만 사실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역이 아예 바뀌는 거예요.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에서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실감하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구원이라는 것이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갔습니다. 아내 때문에 갔고 남편 때문에 갔고 부모 때문에 갔고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구원이 인간의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이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건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 신의 영역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가 신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기의 의로우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살리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심판이 있고 죄에 대한 심판과 마지막 때의 심판과 또 심판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 심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살리는 생명 그 실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무엇이냐? 우리를 바라볼 때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의 죄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죄의 내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 살리고 싶은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간절함의 결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화목 제물로 그를 세우셨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그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행함으로요? 아니요. 우리는 어떤 규칙을 지켜서 아니면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의로워짐은 예수님을 믿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27절,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념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사람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걸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각으로 우리가 타인을 본다면, 또는 나를 본다면, 나의 모습이 아직은 끊지 못하고 변하지 못한 게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3장은 하나님의 의가 사람의 의가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로마서 4장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로마서 4장은 약속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회개를 통해 의롭게 된 것을 믿었다면 그 다음은 약속을 믿어야 돼요. 어떤 약속을 믿어야 되느냐? 로마서 4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 무엇에 대한 상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아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음의 내용이 주로 뭐에 치우쳤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에 치우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내 아이가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기를 믿습니다. 또 우리 사업이 잘 되기를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믿음에 치우쳤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는 죄사함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냐면 참소의 공격을 받아요. 야, 너 지난번에 이랬잖아. 너 어렸을 때 이랬잖아. 너 아직까지 이렇잖아. 라는 참소를 끊임없이 받아요. 근데 그 참소를 물리칠 수 있는 대답이 있어요. 나는 예전에 그러한 죄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죄 때문에 쓰러질 때가 많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깨끗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나는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거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나는 죄 씻음을 받을 거야. 죄 씻음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상속자가 되었다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누구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살리는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는 의예요.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우리의 결론을 믿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장부터 쭉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렇게 의롭게 된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부분을 후에 로마서가 쭉 다루고 있어요. 의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의인이 된 것을 깨닫고 의인으로서 살고자 할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죄에서 찾지 마세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늘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계속 삶에서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꺼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씻었다라는, 내가 회개하고 죄 씻음 받았다라는 믿음을 내 안에서 꺼내야 돼요. 그 회개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회개 안에 내가 죄를 인정하는 것, 그 죄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가 내 죄를 씻는 능력이 있고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어떤 죄든 씻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 그래서 내가 회개했을 때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어떻게 새롭게 되었다는 것,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내 행위에서 찾지 말고 내 믿음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믿음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이건 제가 이제 좀 정의를, 제가 구리교회에 있을 때는 판서하면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냥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의. 근데 그 하나님의 의를
실체로 설명하자면 그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실체로서 어떻게 일했느냐? 창조를 했습니다. 또 창조한 것이 창조로만 끝난 게 아니라 흙이 생명이 되는 생명의 부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생명이고 생명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게 그냥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살리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의 의는 그냥 개념이죠. 예수님의 실체는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나는 곧 길이다.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왜 진리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으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생명이다. 어떤 생명이에요? 새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실체가 뭐냐면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새 생명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흙에서 생명을 일으켰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격려하세요. 우리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내용을 헤아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타인을 볼 때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왜 저것밖에 못하지? 왜 쟤는 저렇게 행동하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타인을 볼 때 용기를 줍니다. 예수님이 너를 용서하시고 너를 살리셨어. 네가 이 일 때문에 좌절했지만 괜찮아. 다시 일어서자. 예수님은 다시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거야. 걱정하지 마. 사단은 우리를 다시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집요하게 참소해요. 사단은 우리를 다시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비웃고 참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어떻게 다시 살리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전으로 지어 가십니다. 자, 사람의 의, 이건 개념이죠. 사람의 의. 자, 그럼 사람의 의 실체는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면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을 모르잖아요. 자, 믿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 씻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사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울고 짜고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 안에는 죄인 의식으로 시작해서 죄 씻음의 개념까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느냐? 약속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내용이 뭐죠?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돼요? 결론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결론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사는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듦도 있고 슬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낙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과정을 이겨내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내용들은 지루할 수 있고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반드시 뼈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뼈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이 삶의 어떤 것든 이겨내고 지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흔들거나 또는 마음을 만져주는 설교가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초와 이론이,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오늘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의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지식. 그래서 그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그것을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충남도청에서 성탄 트리를 하고 15m 위에 십자가를 높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내포 주민 한 2,000명 정도 아이들까지 해서 모여서 점등식을 했어요. 이번에 그 행사를 치르고 충남도지사께서 이제 그 일을 주관했던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다. 내년에는 추경 예산을 잡아서 십자가를 더 높이 달자. 내포 신도시 내의 모든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십자가를 더 높이 달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다음 성탄절에 십자가를 정말 20m, 25m 더 높이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날이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날이 올지 안 올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의로 십자가를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적인 십자가를 교회 위에 달기도 하고 충남도청에 달기도 하지만 다음 크리스마스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음 크리스마스에 내가 살아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우리의 하루가 우리 안에서 십자가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가 신의 영역에 들어간 자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고 의인 되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하루하루가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를 꺼내서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Yeah.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는 사실 중심이 설교가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무릎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1시까지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시까지는 주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주시는지 그분 앞에 여러분 자신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왔습니다. 연약하지만 왔습니다. 좀 아직 못 끄는 것도 많고 해결하지 못한 것도 많지만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